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고 요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것은 뉘앙스를 봐서는 잘했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마, 놔둬라.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서 금방 우리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거야. 놔둬라. 그런데 지금 제자는 이것을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냥 독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편가르는 거, 내 편, 네 편. 그래서 당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잖아요. 그냥 당 짓는 거 나누놓고 너는 틀리고 이분법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한편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서는 독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못하게 했어요. 칭찬받을 줄 알고 한 것을, 우리들의 삶이 이거는 우리 생각이 맞을 것 같아라는 그 말씀은 맞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가르침 속에서 그냥 나를 위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교만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한 교만한 마음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이 잘했다 잘했다. 아니 그러면 우리를 쫓아와서 제자가 돼야지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들이 아직 연약해서 지금 그들도 독자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아침에 같이 목사님에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향이요. 누구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아이들이 자녀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 이유가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 막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근데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나는 그냥 죽고 싶어요. 내가 여기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게 죽고 싶어서 저는 이거 이렇게 그런 일을 돈은 많이 벌어 일을 할 바에야 죽고 싶어요. 몇 번 나가고 그만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자녀들이 아빠가 돈을 안 벌어서, 돈을 너무 조금 벌고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잖아,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수소문해가 그분한테 좀 알려달라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거기 다녀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날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여기 다니는 게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누구 밑에 못 있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유 그래서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몇 번을 제가 좀 말렸거든요. 양육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이겨내시자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고 그냥 떠돌면서 이렇게 자판 같은 거 하는 거 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들려와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 교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는 경찰이 제일 무섭다고. 왜냐 아빠가 집에 와 가지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자꾸 쫓아내고 벌금 물게 하고 이러니까 경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애도 경찰이 나는 제일 무섭다고. 이러니 부모가 다 부모께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건 내 성향대로 살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래도 좀 있어. 그래도 거기 더 있어. 하면 성령님이 있으라면 있고 성령님이 나와서 네가 그럼 하고 싶은 거 무슨 자판에서 하는 이런 거 해 그러면 그래서요 일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왔을 때 몇 시까지 직업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좋으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성량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막 개발하자 막 우리가 성소의 훈련을 할 때는 우리 개발하자 MBTI 성량 반대편 개발하자 그랬는데 지성소로 들어오면요 그냥 오직 순종이잖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 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직방이고 빠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막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분도요 나중에는 죽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그냥 금방 왜냐면 제가 막 소개해줘 갖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좀 더 버티고 제가 좀 버티라고 하니까 제가 버티라고 얘기한 건 하나 때문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가난하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거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아빠가 힘들어 좀 돈을 좀 버셔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런데요 안 되더라고. 그 우리는요 어저께 우리 수요일 예배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마귀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겉으로 무슨 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요 정말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러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성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누구 밑에서 못 있어요. 속 터져서 답답해서 못 있어요. 여러분 성량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우리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마귀가 네 뜻대로 못하면 죽어. 살 가치도 없잖아. 뭐하러 이러고 살아가냐. 대단하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직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가 아닌데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요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밑에 제자들 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 밑에 나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창업해야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따로 하게 해야지. 그랬더니 너는 저기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놔둬라. 왜 아직 교만하고 이 성향이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간단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침에 새벽에 또 말씀 보면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다시 좀 성경을 봐야지 하는데 같이 오면서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님 밑에 주님의 본을 받는 삶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제자들이 그래? 자기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 하나에게, 목사님에게, 리더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 열쇠이다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딸마다 기도해라. 마귀를 묶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천국을 푸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는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든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해요. 믿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을 만들어서 믿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지 못하고 거기 가서 그러고서는 머리 조아리고 살아. 그러냐? 그냥 만든 종교, 신도 없는데 만들었다고 망상 가운데 착각하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불쌍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어떻게 증거해요? 말로요? 안 돼요. 가족 안에서는요, 정말 삶으로 나타내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로. 딴 사람들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마귀도요 다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다 주겠다고. 우리도요 경배하라고 다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병도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 고쳐요. 뭐 신약이든 뭐 엄청 비싼 것들 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천국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다 가졌는데도 많은 걸 누리는데도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거하셔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안식과 평안이 있죠. 그러니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보여줄 것은 이렇게 평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함께 하시는 천국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여주셔야 해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 거룩한 삶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면 진실로 진짜야 너에게 얘기한다.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기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늘나라에 큰 상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죠.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정말 섬기며 살아라.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들이 왜
독자적으로 또 창업을 하나? 그럼 왜 우리 제자 밑으로 안 들어와? 그리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가진 걸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물 한 그릇에도 대접하고 섬겨. 내가 제자인데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에도 대접을 한다면 그러면 상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해도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그런 자에게 내가 가르친다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우리가 곡식을 가는 거잖아요. 맷돌로 이렇게 돌로 갈잖아요. 그것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죠.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옛날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자 맷돌이 나귀가요. 이 곡식을 가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때는 나귀가 이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 거죠. 그 맷돌에 목에다 메고 네가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영혼을 네가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해. 그럼 너가 죽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벌이야. 한 영혼을 교만하게 해서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요 교만하면 이웃을 실족시켜요. 이웃을 무시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혼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목사님들께 상처받았다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그랬다고. 그러니 그분이 죽을 것 같다는데 기도하고 알아서 하세요. 놔둔 거예요. 이러다 예수님도 자르고 나겠다 싶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왕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정말 죄인의 정말 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자리에 가셔서 아무리 악한 죄라도 모든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신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웃의 죄값을 담당하는 자 그들의 악을 행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어느 날 분수처럼 폭발해요. 이거는요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 지는 건요 참는 거 참는 거 그러면요 어느 날 폭발하더라고. 제가요 막 참다가 한 번씩 폭발했어요. 그러니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요 똑같아. 그냥 자잘하게 계속 싸우시든지 싸우는 사람이든 한 번 참았다가 폭발하는 그 양이든지 결국은 똑같아요. 참는 거는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든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 폭발하든 몇 달에 한 번 폭발하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똑같아 폭발. 참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난 사랑합니다.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거 참아야지 참아야지. 안 참 인간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언제까지 참아? 네가 바보냐? 이제 한번 소리 질러. 너 어떻게 살려 그래? 너 숨통 막히잖아. 죽을 것 같잖아. 소리 질러. 그러면요 알았어 소리 지르는 게 맞지. 그래 마귀가 하는 소리 그래 아멘 하고서는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는 거야. 얘 마귀한테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소의 삶일 때는 제가 많이 참았어요. 그랬는데요 이게 참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그거밖에 제가 못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오니 이제 은혜로 살아요. 주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 더욱 많이 기도하고 그럼 또 속상해요. 화도 나고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더 폭발하면요
우상들에게 폭발해요. 우상들에게. 우상이 뭐야?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을 막 쥐 잡듯이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요.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화가 뻗치는 거예요. 남들은요, 남의 집 아이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듣든지 말든지 화가 안 나요.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상은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요, 내가 죽이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해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웃집에게는 화 안 나요. 내가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 안 듣으니까 뭐 화나는 거예요. 왜 잘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잘되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게 왜 화가 나요? 내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요. 결국 너를 통해서 내가요 뭔가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나 중심이에요. 그게 우상을 섬겨갖고 이걸 부여잡고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극히 너무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우상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화가 뻗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화가 났어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께 더 잘해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성도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남편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남편이 우상이구나. 내가 남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했구나. 근데 뭐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안 봐야지. 뭐를 얘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윤 목사님 누구랑 얘기할 때는 제가 빠지려고 그래. 자꾸 빠지려고. 내가 보면은 또 화가 나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관계 중심. 목사님 사고형들은 일이 되게 정확히 얘기를 해요. 맞지? 사도 바울이 그 부잣집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바나바랑 같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조금 가다가 피곤 너무 힘들다고 부잣집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 못 견뎌요. 그거 같이 돌아왔어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가 한 번만 데리고 가자 같이. 안 된다 하고 크게 둘이 다퉜다라고 하잖아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 저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윤 목사님 같은 사고형이었어요. 전도에 선교하는데 방해돼. 우리에게도 다 힘 빠져. 이런 사람은 좀 빼야 돼, 빼놔야 돼. 그런데 그러면 그게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도하는데 방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신라 붙잡고요 전도하러요 그냥 다녀서 온 일대로 다녀. 옳고 그름이 아닌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이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냥 둘이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 리더들끼리 안 데리고 간다고. 그때는요 아니 왜 안 데리고 가냐고요. 조금 저 같은 유형 잘 돌보는 유형이니까 조금 돌보. 바나바가 잘 돌보갖고 마가복음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요 양육하는 데는 저는요 성향도 탁월해.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좋으냐? 사회복지 같은 직업. 그래서 테레사 수녀 같은 그냥 타고났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저는 좀 특화된 은혜가 있는 거죠. 돌보고 양육하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버리지 않고. 사도바울 옆에 섰으면 쉽지 않았겠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바나바에게 붙여서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다시 마가를 부르셔서 그래서 같이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성장이 됐어. 그래갖고요 같이 사역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사역의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니 교만 덩어리 때문에 너가 틀린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성경의 반을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셨어요. 성향이 이상해. 너무 날카로워. 너무 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랑 달랐다고 그렇게 표현할 뿐인 거예요. 그냥 성향이 달라서 이렇게 바나바가 또 붙잡고 이 마가 잘 훈련시켜서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요, 교만하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거예요. 그냥 계속 당짓고 뒤에서 욕하고 뭐 이러면서 죄를 더하죠. 그러니 실족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실족하지 않게끔 애를 써야죠. 네, 같이 부부가 되니까 서로 배워가요.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티가 발달됐고요. 이렇게 개발도 됐고, 또 유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관계 중심인 것이 많이 좀 이렇게 개발도 됐고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거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오직 서로 사랑,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량을 넘어서 그냥 주님 여쭤보고 어떻게 할까요? 선교하는데 같이 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들충만 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안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자 하다 싸워갖고 찢어졌어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기도해.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 아니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유 기도하는데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더 믿음 안에 있다면 안 싸우죠. 근데 내 고집 성향으로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방향이 틀려요. 사고형과 관계 중심이. 그래서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넘어서서 가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노력하곤 해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성소 때 엄청 노력했거든요.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물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제 성령 충만까지 오게 됐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10이라면 그때는 일이었어요. 일 갖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냥 10인 거야. 능력인 거.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된다고 또 착각했어도 안 돼요. 이 발버둥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고, 성소에서 성령 충만이 됐을 때 십자가를 지면서 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 발버둥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발버둥 없이 기양되는 건 없어요. 그냥 작은 거라도 살려고 노력하는. 왜냐하면 이 성막이 마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마다 회개하고 성소까지 와서 몸부림치고, 그다가 어느 날 충만해졌을 때 십자가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약의 이 말씀이요, 옛날 얘기하듯이 그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면서 이걸 뭐하러 배우지? 그랬는데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을 모르고는요, 신약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은혜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 43절부터 만일 너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약간 이건 사고형들이 이렇게 해요. 좀 단호하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가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히 진리를 전해야 돼. 정확히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너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 손 찍어버려. 장애인이 돼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거기는 꺼지지도 않아. 그 고통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그러니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하면 손 잘라버려. 이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중심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없거든요. 너무나 모든 걸 다 잘라버리라 그러면 너무 이러면요, 너무 숨막히지. 성령님이 임해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45절에 만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좀 불편해, 이 세상 사는 게 좀 불편해도 그래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지옥에 갈까 봐 오신 거잖아요. 영벌에 처할까 봐. 이 세상은 잠깐인데 영생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복 안에 천국에 가야지. 그런데 만일 또 너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에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이 죄값을 치르려고. 그렇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이잖아요.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은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자고. 그러니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고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금방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는데 이 영벌에 처하니 그러니 주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건 마귀가요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서요 정말 땀방울이 흘러도록 십자가 지겠다고 기도해. 십자가 지는 거 쉽다고요?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땀방울을 흘렸는데 나중에는요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요. 제가 십자가 지는 구원을 위해서 할 때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계셔서 구원받자고. 그것이 그냥 어머니 모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머니 모신 걸 유세 떤다. 제가 어머니 모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군대 기준이 달려드는지 피눈물이 나는 거야. 네가 바보냐 병신이냐, 네가 왜 모시고 사냐,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너 지금 어머니 때문에 신경 써서 사역도 못해. 마귀가 공격하면서 발을 붙잡아 발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 집인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천근만근을 끌고요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그리고 정말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다니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어머니 구원에서는 나는 모든 자존심을 보고 나는 그냥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가요 그런 거에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 멸시천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지고 어머니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이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친정 부모도 같이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계시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자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면요. 야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구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까짓 걸 못해요. 뭘 못해요? 예수 믿는데 뭘 못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불에서 구원만 받는다면 뭘 못하겠어요? 맨날 기어다니라면 기어다니죠. 뭘 못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죠. 뭐 그까짓 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마다 불로서 불이요. 여러분 불 살짝 뒤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 화상이 제일 힘든 거예요. 화상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에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로서.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왜요?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 죄값을 다 치러놨는데도 예수가 어딨어? 교만방자여 마귀와 함께 시덕거리고 죄를 짓고 날마다 그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마귀가 들어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비였으니까 마귀를 쫓아 살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러면서 지금 소금처럼 절여진다라고 예를 들으셨다가 소금이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에 절여지듯이 여러분 배추가요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빳빳해가지고 김치 맛이 안 나죠. 소금에 절여야죠. 그래서 풀이 죽어야죠. 우리가요 좀 팔딱팔딱 뛰는 성격들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죽어져야 돼요. 아니면 우르락부르락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무섭게 막 호랑이 같이 막 옆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다녀요. 우락부르락. 여러분 좀 절여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좀 절여져야 돼요. 아니면요 지옥불에서요 절여지는 거예요. 불로 절여져요. 이 고집, 이 교만들 다 절여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요. 그냥 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 여러분 음식에 소금 안 넣어봐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불고기든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요, 소금 안 들어갔어요, 아무 맛이 없고요, 맹맛이에요. 그러니 너희 속에 이 맛을 내야지. 맛을. 주님을 모시고 서로 화목해야지. 우리 속에 소금의 맛을 내는 주님이요 사랑하여 우리 구원시켰잖아요. 화목해라.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잖아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화목하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 이웃과 화목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이 다 지옥불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내 상처에 묵상하지 마세요. 내 상처를 묵상하면요 늪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신 걸 어떻게 행하셨지? 나도 그와 같이 행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죠. 내 상처를 묵상하면요, 과거의 사건을 묵상하면요 늪에 빠져갖고요 마귀가 신난다 잘한다 그 안에 갇혀 있어. 늪에서 빠져나오지 마. 상처는요 내 죄를요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이게 직방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자는요 십자가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살려내셨는데 우리가요 이웃이 나에게 그만큼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내가 예민해서 상처를 받든지 내 성향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털털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성향이 예민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깐깐하게 따지게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요. 그냥 좀 털털 털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쉽게. 근데 내가 내 성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향을 좀 개발해야죠. 일반인들이요 MBTI 공부하면서 다 성향 개발하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향을 넘어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다시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요 악인이 나를 힘들게 했든 나를 사랑했든 어쨌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들과 화평하고 악인 앞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 같이 악하게 굴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룩함을 나타내. 세상 사람들 저 정도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야 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화평함을 따르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볼 수도 없어. 우리는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못 봐. 모든 이들과 화평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다 구원시켜. 그러니 어저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아직 그와 화평하지 않았다. 네 안에 아직 온전하지 않았어.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이제 제 안에
정말 과거에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혼적으로 그때 정말 애를 써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혼적인 그 수고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 사람, 제가 성수의 삶으로 훈련받았을 때 정말 다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거룩함, 성령님이 거룩하게 임하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 네가 용서했다고 착각할 뿐이야. 그들 다시 하나님 알려주셔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상처 줘서 혼적으로 용서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서 정말 제 안에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요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은 무의식의 속에서로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인 거예요. 제가 상처받 얼마나 받았겠어요. 저를 뭐 채찍질 했겠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대놓고요 막 쌍욕을 했겠어요. 침을 뱉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걸 다 당하셨는데,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니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진짜 구원을, 교회를 떠나서도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라고 어저께 그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저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저께 사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건은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요 지옥불에 떨어져. 그럼 여러분 잘라내지 못한 거 잘라내셔요. 손도 잘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눈알도 빼버려. 이만큼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라고요. 아니면요 더 몸부림치셔서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정말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원에는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